지난주에는 바울의 자기소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바울은 자기소개서 첫 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이거는 앞으로 바울이 할 모든 이야기, 바울의 모든 행동들을 예수께 근거를 두고 하겠다고 하는 선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위대한 인물들 살펴봤습니다. 어거스틴, 루터, 또 누구였죠? 요한, 웨슬리, 그리고 칼 바르트. 앞에 세 사람은 마틴 로이드 존스, 존 스토트 같은 위대한 목사님이 언급했던 분이에요. 근데 맨 뒤에 있는 칼 바르트는 제가 하나 넣습니다. 또 나중에 누가 보고 표절이라 그럴까봐 원전을 밝히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세 명의 사상가, 기독교 역사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그 로마서는 기독교에 큰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큰 인물들을 낳았다. 그들을 변화시켰다. 예전에 한번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주정선 집사님이 열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랬어요. 너무 심하게 헌신하는. 네, 너무 심하게 헌신하는. 근데 오늘 이 그림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1620년경에 그린 그림인데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떠신가요?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왜소한 노인입니다. 왜소한 노인이에요. 네. 그 56년에서 7년 어간의 로마서를 썼다고 한다면 바울은 50대 중반이에요. 예수님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75세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체력과 건강 상태가 전 세계를 싸돌아다닐 만한 그런 육체적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노인이고 은퇴해야 될 때고 쉬어야 될 때인데 바울은 그래서 말년에 편지 쓰는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요 무렵에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하는 꿈을 가져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 선교를 하고 자기 삶을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 바울이라면 노인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렘브란트가 참 위대한 그 화가라고 생각하는 게요. 어디 가서 선포하고 있거나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높은 언덕에서, 그러니까 뭐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와 같은 이런 모습을 휘황찬란하게 그리지 않고 가톨릭 성화들은 대체로 그런 걸 그리거든요. 책상 앞에서 지금 손을 보시면 펜을 들고 있어요. 지금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쓰다가 뭐가 안 돼서 한숨을 푹 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이 그림. 바울의 선교 사역을 떠받치고 있던 가장 큰 미팀이 뭐였을까? 저는 책상 앞에서 글을 쓰며 고민하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지금 우리가 내년에 가려고 하는 아프리카 부룬디의 한상훈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한 목사님 굉장히 에너제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파송한 교회나 교단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그러는 분입니다. 물론 그 일이 선한 일들이에요. NGO 단체 만들고 그 아프리카에 사는 가난한 청년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까를 애쓰고 고민하면서 열렬히 활동해요. 서울에서 태어나갖고 뭐 돼지 키우고 밭농사 짓고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서 돼지 키우는 거 배우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알려주고 뭐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에너제틱해 보이죠. 근데 저는 한상훈 선교사님을 그렇게 만드는 힘은 바로 이 모습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 지금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요. 지난 주간에 스위스를 19일 동안 방문을 했어요. 방문한 이유는 공부하기 위해서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하고 이런 기독교 NGO 단체, 환경운동, 그리고 세계 시민연대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사역을 하면 쓸데없는 열매들만 맺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몇 개 세웠냐, 그래서 전도 몇 명 했냐, 구호물품 얼마 전달해 줬냐, 이게 한국 교회가 선교를 평가하는 지표들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을 저는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 바쁘고 힘든 사역의 가운데서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과 신학적인 역사와
이런 것들과 자기를 끊임없이 이어보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 10년간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안 하면 그냥 파송한 교회가 돈 주면 그 돈 준 목적대로, 그 교단이 가장 기뻐하는 방식대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사역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선교를 후대에 누군가가 평가할 때 이건 정말 멋진 거였고 복음이었다라고 남으려면 이런 치열한 자기 고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는 굉장히 사사로운 겁니다. 편지라는 말 자체가 사적인 거잖아요. 근데 왜 초대교회는 이걸 성경으로 읽었을까? 이건 사실 아이러니인 거예요. 제가 민동주 성도님한테 편지를 남겼어요. 근데 후대에 누군가가 그걸 보고 성경이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사로운 편지인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있어요.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사사로운 목적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기, 2세기, 3세기의 교회들은 그 편지를 성경으로 읽었단 말이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가장 밑바탕에 있는 힘이 사역을 마치고 책상 앞에 앉아서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제대로 된 일이었을까?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이었을까? 오늘 내가 허튼 소리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걸 계속 고민해 보는 거죠. 저는 이 렘브란트가 바울을 이렇게 그렸다는 데서 참 신선한 도전을 많이 받았고, 우리들도 바쁜 사역과 삶의 한 가운데서 그런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놓으면 좋겠다. 제일 좋은 방법은 꼭 먹고 알 먹고인 게 좋은 건데,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로중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사실 저는 로중 묵상하면서 조금 이제 스스로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새벽 예배가 목사의 설교가 7, 80%잖아요.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데 이 시간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자꾸 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말씀 자체가 좀 어려우면 그냥 그 만담 같은 거나 하고, 옛날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참 구렸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좀 그런 삶을 성찰해보고 그 뭔가 하시는 일이 있다면, 의미 있는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리고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굉장히 특이하게 탄생했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 뭐 여러 지역에서 온 성도들이 막 모여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서로 그 말을 알아듣죠.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목록들에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에서 처음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을 때 와서 듣고, 우와 뭐 이런 게 있냐 하고 참여해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을 갖고 돌아간 거죠. 근데 그 사람들만으로는 자생적으로 교회가 형성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었어야 되는데, 그 듣는 통로가 40년경에 이주해간 유대인들이었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데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49년에는 다 쫓겨나서 이제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교회만 남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너무 쇼킹한 거예요. 바울의 선교 루트를 보면요, 에베소든 빌립보든 전부 다 대도시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거기에 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함으로써 이 변화를 일으켜내잖아요.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에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열심히 목숨을 바쳐서 선교를 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게 바울의 선교 공식이었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자기가 안 갔거든요. 그런 위대한 설교자나 아니면 사도 중에 하나나 이런 핵심적 인물이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에 교회가 생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쇼킹한 거죠, 바울은.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오늘 이 말씀에 8절에 크게 나오는데요.
나는 너무 신비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 도대체 로마 사람들의 믿음이 뭐였을까요? 로마 사람들은 뭘 믿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거였으면 바울이 쇼킹했을까? 저는 오늘날 그런 소리를 들어도 별로 쇼킹하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지금 700만 명이 있어요. 그 쇼킹한 일인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아름다우면 그게 쇼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은 단순히 믿음을 가졌다 이거로 바울을 충격에 빠뜨린 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그 삶의 모양이 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상상하고 유추해 봐야 됩니다. 먼저는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느냐 요거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가 15장에 가면 이제 다루긴 할 텐데요.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16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이해를 하면 좋은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냥 복음에 대한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뿌리다 이 부분은.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줄기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15, 16장 쪽으로 가면 이제 윗부분, 그 가지 부분이 나오는 거죠. 열매와 가지 부분이. 그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서 이해를 하면 좋다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집사님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아멘. 네. 이걸 보면 바울이 왜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는지 알 수 있어요. 왜 썼을까요? 여기 단어가 나와요. 정답이. 길이 막혀서 편지를 썼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입모양 보였어요. 이수진 집사님. 후원을 얻어서. 지금 바울의 선교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모금한 돈을 싸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왜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에 지난주에 살펴봤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스페인이에요. 유럽 지도를 아시는 분은 그려지시겠지만 스페인은 제일 서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옛날 성경엔 서바나라고 나와요. 왜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을까? 거기가 도시가 꽤 컸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니, 빌립보니, 골로새니, 데살로니카니 다 핵심적인 도시들만 찍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행적을 보면서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만 활동하셨는데 이놈은 부자 동네만 다닌다고?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거를 알려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로마 식민 통치 사회에서 도시는 도시가 아닙니다. 부자들은 행복하게 사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철저하게 그 부자들의 삶을 서포트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도시들에 가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로 어디 모여 사는 줄 아세요? 한국이랑 반대예요. 물가에, 강가에 살아요. 집 짓고. 그럼 부자들은 산에 살아요. 그러면 부자들이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죠. 갖다 올려줘야죠. 왜 내려와요?
예, 부자들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물품 받으려면 강가에서 받은 사람들이 갖다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대의 유럽 도시들은 다 그렇게 형성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반대예요. 한국은 가난하면 산에 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자들이 그럼 갖다 주냐 안 갖다 줘. 자기가 갖고 올라가야 돼. 제가 어저께 그 오랜만에 사진기를 딱 들고 서교동 전체를 한 바퀴를 쫙 돌았어요. 그냥 사진 한번 찍고 싶어 갖고. 근데 정말 오랜만에 리어카에 다 쓴 연탄이 쫙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거 요즘에 보기 힘든 모습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지금은 뭐 전기에 가스에 기름에 다양한 난방 방식이 있지만 7, 80년대에는 그거라도 떼면 다행이죠. 연탄 떼면 그 어떻게 갖고 올라갔을까? 지게 지고 뭐 낑낑거리면서 간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나 여기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삶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대도시로 다니면서 항상 강조한 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돌봄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단순히 뭐 바울이 돈 있는 데만 쫓아다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냐 하면 내가 언젠간 거기 갈 거다. 근데 내 목표가 로마 교회를 전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이미 교회가 있어. 거기서 후원을 좀 해줘서 나를 스페인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로마서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 보면, 그래서 처음 부분 보잖아요. 그 복선을 다 깔아놔요. 되게 재밌어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 격려를 받지. 내가 가면 여러분은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나 진짜 여러 번 당신들한테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길이 안 열렸어요. 근데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 했던 겁니다. 이걸 우리는 단순히 영혼 구원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은 바울이 가서 영혼 구원한 곳이에요. 근데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안 갔는데 영혼 구원이 돼 있어. 근데 바울이 또 가서 영혼 구원해 주겠다 이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이 이야기는 바울이 영혼 구원을 했던 다른 대도시 지역들에서 엄청난 모금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도왔어요. 그런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거두는 열매라는 게 뭐냐면 먼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후원을 열매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내 선교 사역에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애써 돕기 위해 정말 유럽을 발바닥에 해지도록 다녔는데 그리스 사람도, 미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바보 멍충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도 다 그 뜻에 동참해줘서 내가 이런 선교 사역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당신들에게도 빚 좀 지고 싶어요. 이런 거죠. 야, 이런 얘기를 좀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앵벌이를 잘할 텐데. 예,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면 떨어지지가 않아.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말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해요. 왜 그랬을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약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다 이 일에 동참함으로써 이 구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선교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다. 교회 안에 보면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을 향해 마음을 모으면 그 구분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경계가 사라져 버리고 교회는 그런 걸 천명하는 곳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조금의 차이도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사이에 조금의 구별도 없습니다. 강남에서 엄청난 큰 교회를 이룬 소망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예배당에서 강단에 오를 때 가운을 항상 입었어요. 목사가 가운을 입는 거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초반에는 개혁교회가 살해의 위협에 많이 시달렸거든요. 그러니까 테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 보잖아요. 장로 둘이랑 목사 하나랑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야매 장로교 교회들은 뭐 크리스탈 강대상 이런 거 해두지만요. 강대상이 가운데 굉장히 크고 높아요. 그리고 뒤에 일렬로 의자가 3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 3명이 똑같은 가운을 입고 올라가요. 목사랑 장로 둘이랑. 누가 목사인 줄 몰라야 되는 거야. 테러리스트가 와갖고 하면 이게 가려주기 위해 이런 실제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후반부로 가면 생명의 위협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근데 목사가 스타가 돼.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목사의 외모나 뭐 그 뭐라 그럴까 복색 이런 것들로 성도들에게 어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검은색으로 싹 가리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분이 강남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무슨 가운을 입고 올라갔냐면 박사 가운을 입고 올라가. 여기 딱 4줄 있는 박사 가운. 그리고 주보 뒤편에 무슨 목사, 레버런드, PhD 뭐 이런 거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녀보시면요. 주보 잘 살펴보세요. PhD 써놓은 교회는 가지 마세요. 그게 뭘 그렇게 그게 잘난 거라고. 목사하면 됐지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거 하면 더 좋은 목사고 안 하면 더 낮은 목사인가? 이런 구분의식이 교회 안에 있다고요. 구분의식이. 근데 바울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미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나 고도의 문명인인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았길래 이토록 바울을 감동시킨 걸까? 이때 당시에 로마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때 이제 카이사르 황제 이후에 로마가 민주정에서 그 황제 국가로 발돋움하잖아요. 그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강을 건너갔고 내려와갖고 원래 민주공화정이었던 나라를 황제의 나라로 바꿔요. 1인 통치의 나라로. 그 저런 것 좀 보세요. 만화로 된 거 그거 뭐예요? 그거 말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말고요. 뭐 이야기 세계사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다 나와요. 재밌습니다. 읽어보시면. 근데 황제가 등극하고 나서 강력한 군권을 바탕으로 식민지 세계를 엄청나게 열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야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 덕분에 평화가 이루어졌구나라고 외쳤어요. 로마의 평화. 그러면 그 로마의 평화는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황제가 가지고 온 거죠. 황제가 곧 복음이던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너도 나도 유대인들 중에도 로마로 이주해 간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왜 이주해 갔을까? 그 평화를 맛보려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 황제가 만들어낸 질서에 편승하면 나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참 대단한 나라인 게 신분제 차별이 없었어요. 황제한테 충성하고 공이 있으면 장군도 되고 문관도 되고 신료로 삼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출세의 길이 보장된 나라인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우리나라도 50년대 이후에 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 시대에는 열심히 하면 근면성실하면 다 돈 벌고 모을 수 있었잖아요. 로마는 그런 기회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 기회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황제가 통치하는 질서를 긍정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진짜 그렇게 사라지네. 나는 저 깡촌에서 왔는데 밤빌리아에서 왔는데 여기 와갖고 열심히 살았더니 황제 만세 했더니 내 자녀들이 꽤 부유하게 사네. 교육도 잘 시키네. 그래서 팍스 로마라라는 말이 불리는 거예요. 로마의 평화. 근데 바울은요. 그 로마의 평화를 이룬 황제 그분이 곧 복음이다라는 걸 허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로마서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게 될 텐데 로마서 1장, 2장은 황제하고 맞짱 뜨는 대목이에요. 이제 다음 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로마 황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거야말로 순허구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거는 폭력으로 작은 이민족들을 쥐어짜서 만들어낸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거예요. 더 영토를 확장하지 않으면 이 공을 세운 귀족들한테 물질적 보상을 못 해줘요. 그걸 더 이상 못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럼 평화가 깨져요.
그럼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계속해서 개척하고 새로운 땅을 확보해야만 그 평화가 유지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미국 떠오르지 않으세요, 지금? 너무나도 미국이 떠오르죠. 근데 바울은요, 그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가. 로마가 희생시킨 그 예수야말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건 뭘 받아들인 걸까요? 이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로마 황제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질서 지키고 따르기를 거부하고 로마가 죽인 사람들을 동정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거 로마가 건강하지 않아. 내가 소식을 들어봤더니 지금 또 갈리아 지방 정복했대. 거기서 수만 명의 난민이 생기고 노예가 생기고 물자들을 끌고 와갖고 지금 우리한테 공급한대. 우리가 이거 쓰고 사는 게 옳을까?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외치고 황제 만세 외치는 게 옳을까? 근데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통해 들린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회당과 지하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분을 경배하냐 하면 로마에 의해 희생당한 예수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은 다시 몸으로 부활했어. 왜냐하면 신이라는 분, 절대 타자인 신이 그 희생당한 힘없는 예수가 옳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죽음은 무효야. 다시 일으켜 세웠어. 이 말씀과 이 논리에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로마의 질서에 편승해서 살아가지 않고 사형당하신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겠다. 나중에 심판의 때가 오면 로마에 편승해서 살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거냐? 아니면 예수를 살리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거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로마의 성도들은 후자를 붙잡은 거죠. 그게 바울을 쇼킹하게 만든 거예요. 다른 지역들은 바울이 유대계 선교사들을 떼거리로 몰고 다니면서 설득하고 전도하고 세우고 아름다운 일이 뭔지 보여줬어요. 근데 로마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그걸 못 보여줬거든요. 근데도 이들이 이 선택을 해나가고 있는 게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는 땡길 수 있겠다. 여기에서는 선교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이게 나쁜 사적인 욕심에서가 아니라 그 역량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꿈은 그들과 함께 완전한 미개척지인 서바나를 로마 교인들과 함께 선교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 꿈을 이루고 싶은 말씀. 우리들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변화된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그 사건을 말씀을 통해 만나보고 우리가 그동안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뭔가 이걸 좀 되새김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최종적으로 품었던 꿈이 미개척지에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였다면 그거를 위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로마 교회가 선뜻 후원할 거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이 우리 서로 공동체 안에도 함께 공감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울의 꿈을 우리도 함께 꿉시다. 네, 우리 함께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양하면서 말씀을 되새겨 보겠습니다.